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의 드로아라는 곳에서 합류를 했고 빌립보의 잔류하에 남아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합류하면서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그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유일한 헬라인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책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본 시각으로 기록했고 또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사도들이 그 사역에 따른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을 보내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온전하게 세움받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사도로 그리고 목회자로 전도자로 헌신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이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명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지고 오순절을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서로가 놀라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러 가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전도 사역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록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모여든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충실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관습에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조금 달라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의 체험은 기도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는 이전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속에서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 체험한 기도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였을 때 선포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역시 기도는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엘가나에게는 한나만 있는 한 아내가 아니었고 또 다른 아내도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아내에게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분인나의 학대에 못 이겨 실로 장막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나와집니다. 입술은 움직이고 음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실로 장막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이제 멈추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멈추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냐고 포도주를 당장 끊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말을 하죠.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격분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만을 위해서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가는 동안 이 사사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하는 아들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 아들을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엘리 제사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평안히 가라고 너의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냈고 왕정시대를 앞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본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먹이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 때로는 찾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한 사역의 연속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언제나 그러하듯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들이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이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되어지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은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출입문인데요. 각종 보석과 금과 청동으로 너무너무 정교하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문이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문입니다. 미문은 성전의 정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문보다 번잡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이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미문에 어울리지 않게 미문 주변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어떤 신앙 관습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행위는 최고의 선행과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걸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메어져서 그 자리에 매일 있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똑같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구걸하게 되어집니다. 구걸하는 이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걸하고 다를 바 없이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는 주목하여 나를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앉아있는 목적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오늘의 양식, 동전 한 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다른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동전 한 입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이동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육신을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매은 바 되어져서 두어진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걷지 못하였을 뿐 그가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은 움직일 수 있었고 그의 눈은 볼 수 있었고 그의 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걷지 못하는 이 부분 때문에 매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문에 예배를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믿음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걷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하러 시간마다 들어가면서도 그 누구도 구걸하고 있었던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하지 않았으므로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이 없던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다라는 뜻은 눈여겨보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 말씀, 주목하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보기 위해 애쓰는 태도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행동,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주목하여 보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필요까지도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다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이 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없었던 은과 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거린을 그냥 냉정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영생의 문제와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웃을 바라보는 모습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이 일상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 나눔입니다. 과우, 과부, 고아, 거류민들을 위해서, 약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그들의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누는 일, 그것이 구약에서는 거룩입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법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쟁기질을 해야 하는 소를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한 멍에를 쥐게 해서 습득하게 한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의 쌍이 되어서 한 멍에를 메고 시간을 보내면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함께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구원받은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교우가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오늘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았던 눈으로 서로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기꺼이 함께 걸어가주는,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피되 주목하여 주의 깊게 눈여겨 주목하여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처음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섰던 제자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렸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실패와 낙심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좌절되어져 있고 낙심되어져 있을 때 자신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번의 반복되어지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다른 베드로의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에게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은과 금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선포했던 이 메시지는 우상의 신들에게 중언부언하면서 주문적이고 주술적으로 외운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권능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겐 은과 금이 없다고 나의 가정의 가난한 상황을 알리고자 한 것의 의미가 아니라 물질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라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요긴하고 필요한 것을 선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걸으라 했을 때 걸으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자존적인 의미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걸으라고 한 것은 그 앞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동원된 방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했던 이 주고자 했던 것은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서 떨며 땅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능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꼬일 대로 꼬이고 배 꼬여있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우리들, 그리고 쉼없이 허덕이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숨가쁜 매일을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풍요롭고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9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한 가지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숨막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한 가지 결핍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결핍까지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걸으라고 했을 때에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이 권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던 경험한 이 안진뱅이가 달라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치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게 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걷게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 그가 했던 일은 구걸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치유까지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걷고 뛰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어졌다는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주의하여 살피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의 필요까지도 분별하여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서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 안의 교제가,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서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 있는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습관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쁘고 피곤할 때일 때도 하나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가진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눈을 갖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순조롭지 못하고 우리에게 엄습되어지는 문제와 상황들은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 제가 되게 해주시고 서산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서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힘있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